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감사로 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감사, 특별히 한나의 감사를 우리가 인내의 믿음의 감사, 인내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낸 이 한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 구약에서 수많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있는데 이 한나의 감사를 최고로 뽑습니다. 모세나 미리암의 그 출애굽에서의 감사보다, 다윗이 왕 됐을 때 감사보다 이 한나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구약에서 한나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새언약 신약에 있어서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감사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감사를 별 인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이 마리아의 감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뒤에 이제 47절부터 55절까지가 이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영어로는 매그니피셋이라고,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아무튼 이 매그니피셋이라고,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이 찬가를,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셋이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감사가 왜 또 이렇게 특별한 감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마리아의 상황을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고,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감사를 또 우리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잠깐 한번 다시 요약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마리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처음에 나온 것은 그 앞에 이 마리아의 친척이죠. 36절에 보면은 이 친척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나서 여섯째 달에 천사가 이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은 누가 더 형이죠? 세례 요한이 더 형입니다. 몇 개월? 6개월 더 일찍 태어난 형이죠. 아무튼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에 보면은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30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뭐 28절에도 처음 만날 때도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죠.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32절에 33절 보면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갈 사람이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요. 근데 마리아가 왕족도 아니고,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존재하는 왕위를 계승한다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왕위는 이 시대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여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너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진짜 그건 은혜죠. 근데 이 문제는 약혼만 하고 아직 실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혼 살림을 아직 안 차렸어요. 아직 처녀예요. 근데 여러분, 처녀한테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거 은혜라기보다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죠. 그건 명예로운 일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너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거야 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명예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도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오늘날은 그래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렇게 떳떳하진 않죠. 그러나 예전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이건 거의 저주의 말 같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보고 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것이다, 이건 거의 하나님의 심판, 징계, 저주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문제는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문제는 자기한테 약혼한 남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남편은 알잖아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내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비 남편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예비 남편과의 문제도 되는 거죠. 이 예비 남편이 분명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지금 내가 임신한 아이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야. 근데 요셉이 이걸 듣고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하면서 덥석 그래? 그러면서 이게 쉽게 맞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면 요셉도 실제로 의심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은 의롭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착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약혼을 했는데 분명 자기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충분해요.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랑한 여자인데 그렇게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지금 요셉이 처음에 믿은 게 아닙니다. 의심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물론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할 게 이제 낙태,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런 의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와 자신의 혼인 관계를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냈고 이 여자는 나와 약혼한 여자인데 이 애는 내 애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이 여자는 죽는 겁니다.
자신도 그 배신감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이 결혼을. 그렇죠. 자기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마리아에게 분명 이건 예비 남편 요셉에 있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처녀가 임신한다는 그 자체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예비 남편 요셉에게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만도 힘든데 또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낳을 아이는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나의 태에 주셨구나 할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일들을 주어질 때 감사하지, 이게 감당키 어려운 너무 큰 일을 주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심리학자들도 인정합니다. 너무 큰 일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고 목회기를 간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먼저일까요? 그냥 한숨이 먼저요.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 네가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할 때는 칭찬하고 축복해 주죠. 근데 문제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오늘 갑자기 자 우리 직장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선교지로 가자,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쉽게 이게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어디 하나에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처녀로서 임신을 한다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예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것도 불안하고, 또 그 낳는 아들이 이 나라의 메시아라니 어찌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예비 남편 요셉이나 이 마리아나 막 뛰어난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집안,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보통보다 조금 어려운 집안이에요. 아니 명문 귀족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집에서 태어나시, 왜 나 같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젊은 한 여인, 아직 어려요. 이 젊은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사건입니다. 사실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감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감사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범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잠깐 변형을 하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그러니까 인사하는 자에게 인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을 잠깐 변형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우리 하나씩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고 쭉 돌아가는데 대부분 이럴 때는 근데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요즘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 정직한 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한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언제 우리가 땡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감사할 만한 근데 일들이 있을 때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감사할 일들이 어떤 거죠?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절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양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받을 때 땡큐 감사합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뭔가 이루었을 때 또 감사합니다. 뭐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계획 또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받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적에 보통 사람들 감사하죠. 일반적으로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범사가 늘 기쁘고 좋은 감사할 거리로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범사에 지금 마리아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시험 들 정도예요. 시험에 들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도 범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어떻게 이 마리아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첫 번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천사의 계시입니다. 그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 어떤 보통 사람이 와서 너 임신, 이제 처녀한테 너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디서 저주를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이건 분명히 자신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이 나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까 그랬죠. 그 남편 요셉도 분명히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그 밑에 20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일치된 계시를 요셉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그 꿈,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못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근데 그냥 착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일치된 계시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마리아가 이와 같은 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이 말이 그냥 일상적인 보통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그러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제 저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거의, 나이가 늙어서 저 할머니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이에요. 우리 김태인 권사님이 지금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가당치가 않죠. 그만큼 엘리사벳도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째 딸이 됐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24절 25절을 보면 자막은 없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어 있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걸 알고 나서요, 숨어 있었어요. 5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숨어 지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왜? 또 이게 혹시 지금처럼 뭐 초음파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 지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 밑에 39절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확인하러 갑니다. 너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마중 나올 때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기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매그니피셋이라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적어도 이 유대 당시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알고 있었던 아주 고급 정보, 비밀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 있죠. 동방에서 이 천문학자예요. 별을 보던 사람이 이 유대에 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으로 그 뿌리는 에돔인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살면 온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했을 때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왕인데 어디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 살펴봤듯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충분히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제가 세 가지, 그는 천사를 만나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또 이미 주어진 700년 전부터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리아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45절입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게 아마 천사의 그 신비한 그 경험,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에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경우도 요즘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도 그건 무례하고 아주 무지한 일이라고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안 한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또 감사하는 거, 그건 일반이에요. 이건 보통이에요. 세상도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세상은 감사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가 아니라 없으면 감사를 할 게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려고 힘쓰고 애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위로가 되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에 그것이 소망이 돼서,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그 약속을 소망을 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이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감사가 진짜 믿음의 감사죠.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감사고, 그것도 못하면 그건 진짜 무례하고 아주 무지한 사람이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의 감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죠. 오늘 이 마리아 감사는 지난주 우리가 봤던 한나의 감사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한나는 오히려 그 믿음의 감사 중에서도 인내의 감사예요. 여기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냈어요. 견뎌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뢰하였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적에 아까 유대인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다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긴 고통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감사를 쉽게 표현하면 인내의 감사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순종의 감사예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듯이. 저도 이 길을, 목회길을 걸어갈 때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잠깐 말씀 언급을 했지만,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일 때 주신 말씀과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환상을 가졌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평탄하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기에,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오늘날 나에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하고, 근데 순종하려면 일단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내가 늘 변치 않게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래쪽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매그니피셋이라는 이 마리아의 송가가 시작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 어찌 보면 고난의 말씀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순종했을 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한나처럼 때로는 한나의 믿음의 감사는 인내의 감사, 마리아의 믿음의 감사는 바로 순종의 감사. 물론 그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약속을 믿은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마리아나 한나나 그냥 그 상태에서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바쳤을 때 두 아들과 세 딸을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만 낳은 게 아니죠.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간증하고, 우리도 마리아가 했던 그 창가처럼 우리만의 매그니피셋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